사람은 누구나 종교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들 때부터 인간에게는 종교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게 돌한테 가서도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요. 나무한테 가서도 절을 하고요. 강에 가서는 그 물을 보고도 절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무언가를 의지해야만 하고 무언가를 믿어야 되고 무언가를 붙들어야만 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종교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는 두 종류의 종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이 만든 인본주의적인 종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고안했습니다. 사람의 머리로 짜 맞춘 그리고 만든 신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인본주의적인 종교에도 경전이 있습니다. 예식이 있습니다.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는 사람이 자기가 만든 신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생명적인 삶의 교제를 나누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종교는 사람이 만든 그 신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우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주도로 하나님의 계시로 만들어진 종교가 있습니다. 그는 신본주의적인 종교입니다. 이 종교는 하나님이 주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성령의 힘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예배 드리며 모이는 자들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생명적인 유기적인 연합체로서의 삶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예배 드리는 자의 그 예배를 받아주시면서 또한 하나님은 그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종교입니다. 그러면 앞서 사람이 만든 인본주의적인 종교와 이 하나님의 계시로 만들어진 신본주의적인 이 종교의 차이는 죽은 신과 살아있는 신과의 예배 차이, 바로 그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세상의 많은 인류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있는 신과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받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발전이 있는 것, 그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이 종교에서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인격적인 만남과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 설교의 내용의 주제입니다. 바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생명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이 예배는 가장 큰 복 중의 복이요, 특권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사람이 머리로 고안해서 만든 그런 죽은 신과의 그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헛된 예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신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있는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라는 말의 의미, 즉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예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예배, 그 예배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그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샤하라는 그런 두 종류의 히브리어를 썼는데 여러분 그저 듣기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아바드라는 말이나 샤하라는 이 말의 뜻은 엎드린다, 경배한다 라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진정한 의미는 엎드리는 것, 한문으로 말하면 부복하는 것. 예. 천주교에서는 우리하고는 좀 신학이 다르지만 천주교가 가진 참 위대한 본받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서품을 받을 때, 우리로 말하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서품을 받을 때 그 신부로 서품을 받는 사람이 그 예배당에 납작하게 엎드립니다. 완전히 손을 펴서 완전히 바닥에 엎드립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샤하 혹은 아바드라는 말의 본 뜻입니다. 이 말은 종들이, 즉 노예들이 그의 주인을 섬길 때에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면서 주인의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발 앞에 납작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종이 주인 앞에 발에 입을 맞추고 엎드릴 때에는 그 종의 인격과 그 종의 생각과 그 종의 모든 권리는 다 없어집니다. 포기합니다. 오로지 주인을 높이고 주인만 바라보고 주인의 마음에, 주인의 명예에 혹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다짐하는, 그게 바로 구약에 쓰는 이 아바드라는 말, 샤하라는 히브리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도
12절에 보면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의 발에 입 맞춰라 라는 말이, 그러니까 종이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는 그게 바로 주인을 높이고 주인을 섬기고 주인을 받드는 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주인 앞에 딱딱하게 엎드리면서 나는 사라지고 주인을 높이는 그게 예배의 자세입니다. 신학에 와서 헬라어에서는 이 예배라는 말을 쓸 때 프로스쿠네오 혹은 라트류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라트류오라는 말에서 예배학, 그 리툴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헬라어에서 이 말은 똑같이 경배한다, 받들어 섬긴다, 엎드린다는 똑같은 구약의 히브리어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이나 구약의 이 말은 완전히 종이 주인 앞에서 모든 것을 주인 중심으로 생각하고 주인을 받들어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즉 주인을 경배할 때,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고 주인을 섬길 때는 나는 사라지고 온전히 주인만 드러나게 하는 그 중심, 그게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영어를 worship이라 그럽니다. worship. 이 worship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그 합성어입니다. 이 worship은 worth, 그 가치라는 뜻이요. 뭔가 가치가 있다 할 때 worth라 그러죠. 그 다음에 신분을 나타내는 ship. 그래서 worth라는 말과 ship이라는 이 가치와 신분이라는 두 말이 합쳐진 합성어인데, 이 말은 최상의 존경 그리고 최고의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께 드리는 행위, 그게 월십.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최고의 존경과 최상의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 있는 분에게 모든 것을 드리는, 그것이 영어에서 말하는 월십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 최고의 최상의 가치와 존경을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예배.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나 다 똑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학에서는 예배에는 두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예배학을 배울 때에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 속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면, 이 예배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자의 리스판스, 예배를 드리는 자의 반응, 소위 말하면 인간적인 결단, 다짐, 그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면은 그 메시지를 받는 예배자는 그 말씀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그 말씀을 들은 내용대로 내가 다짐하고 결단을 하는, 그것이 예배의 두 가지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 앞에서 완전한 항복, 이 영어로
토탈 스트렌드, 완전히 손을 드는 것. 그게 예배자의 자세.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한 자기 부인, 토탈 디나이얼, 토탈 셀프 디나이얼, 나를 부인하는, 부정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토탈 오비던스. 다른 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토탈 오비던스,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이 말 속에는 오토매틱 오비던스, 자동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위탁, 헌신, 토탈 커밋먼트, 토탈 커밋. 그게 예배의 두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거기에 예배자는 반드시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에 기도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혹은 내 자신의 삶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의 뜻과 예배의 요소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배를 그러면 어떤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약의 5가지 대표적인 제사가 있습니다. 그 5가지의 대표적인 제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구약 성경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5대 제사 가운데 제사 중에 제사라고 하는 번제를 통해서 제가 오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태도, 모습, 마음가짐, 준비,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 중에 제사는 번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이 레위기에 나타난 번제 규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약의 이 번제의 내용을 현대적인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독론적 복음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번제 속에 나타난 오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예배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 성경의 제사 중에 제사인 번제 속에 나타난 그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번제를 드리는 제사자가 오늘 오늘 내 자신입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번제를 드릴 때 이 번제라는 말이 불로서 완전히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게 번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burnt offering, 불에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물을 완전히 불 위에 놓아서 재가 되도록 제물의 모양이 없어지는, 완전히 태워지는 그 제사를 번제라고 하는데, 이 말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 따로 하나님 따로 그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게 번제요 오늘 우리의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예배 시간에 자기 중심의 생각이나 자기 중심의 어떤 판단이나 자기 의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제물이 불에 태워져서 제가 되는 것처럼 완전히 주님께 드리면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번제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번제를 드릴 때의 그 제물에는 하나님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흠이 없어야 됩니다. 반드시 흠이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without defect, 디펙트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를 드리는 제사자는 이 제물을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이 제물 가운데 이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샅샅이 체크를 해야 돼요. 이 제물 가운데 혹 한 부분이 결점이 있거나 흠이 있으면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물, 그 제사는 헛된 제사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제물 속에 흠이 없어야 됩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물을 흠없이 드려야 되는 것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 없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만약에 흠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그 예배는 흠 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현대적인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감사하게도 저는 어릴 때 그 주일학교부터 다녔습니다만은 그때에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전도사님이 거기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목회할 만큼 그런 재정적인 여력이 못 되는 시골 아주 가난하고 적은 그런 교회였는데 그 전도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 가운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그때는 여러분 오늘처럼 지갑이 없었지 않습니까? 돈을 넣어 다니는 지갑이 없어가지고 그냥 돈이 있으면 다 웃겨진 채로 다 이렇게 포개서 넣고 뭐 주머니에 넣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반드시 다리미로 가지고 쫙 다려서 펴서 그렇게 헌금을 해라. 그게 지금도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깨끗한 돈. 여러분 손주들한테 그 자녀들한테 세뱃돈 줄 때에 요즘은 한국에서 세뱃철이 되면은 은행에서 그 깨끗한 돈을 바꿔준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시절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물며 자식에게 주는 돈도 세뱃돈도 깨끗한 돈을 가지고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건 우리 마음의 준비 자세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의 저 용산에 있는 어떤 그 교회 목사님이 제가 저희 교회에 교회당을 지어준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기 교회의 권사님 한 분은
토요일 되면 미장원에 가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온답니다. 주일 준비를 위해서. 근데 토요일 저녁에는 반드시 주무실 때 엎드려 잔답니다. 왜냐하면 뒤로 이렇게 누워 자면 그 머리, 이 미장원에 가서 그 만진 그 머리가 부러질까지. 그 목사님이 그 말씀할 때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전도사님이 들었던 그런 생각이 나요. 헌금 다리미로 다리가 되려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 권사님이 구태여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습니까? 많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면서 자기 머리 헝클어진 상태로 안 가고 싶다. 그래서 미장원에 다니는 그 머리 보존하려고 엎드려가지고 주무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 정성, 그 마음,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이야기 젊은이 듣다 해놨으면 아이고 저 목사님 꼰대네 꼰대 이럴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금요일날 일과를 딱 마치면 저녁 식사를 한 다음에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식사하는 일 외에는 주일 아침까지 그 방을 나오지 않고 오직 설교 준비하고 묵상하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토요일 날은 결혼주례, 장례식 또는 돌잔치, 그래서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미리 딱 그렇게 알려놓았기 때문에 결혼 주례 토요일 부탁 안 한답니다. 장례식도 토요일 안 한답니다. 그리고 돌잔치 절대 안 한다.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아침까지는 그 서재를 안 떠난다는 겁니다. 밥 먹는 거 외에는 안 떠난다는 거죠. 이야, 참 존경스럽다. 한마디로 존경스럽다. 그만큼 준비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의 그 중심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배를 준비 없이 드릴 수는 없는 거지. 흠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다고 하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러 올 때에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 자세, 우리의 헌금 준비, 우리의 복장, 옷 준비,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자리를 잡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이래야지 지각을 하고 흘려불떡 온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예, 그러니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단계가 예배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이 주일날 예배 인도자가 이 드레스업을 해야 되느냐, 정장을 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국제적인 토론을 했습니다. 전에야 영어도 잘 모르게 가만히 듣기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액티브하게 조인을 못했습니다만은 그 학생들의 이야기 가운데 한쪽은 목사가 설교할 때 예배를 인도할 때에 정장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안 해도 된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토론하고 했는데 물론 우리가 정장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없고 저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름에는 그 와이셔츠 바람으로 노타이로 설교를 하고 그래 했지요. 그러나 정성은 정말 깨끗하고 맵시 있는 촌스럽지 않은 세련된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옷 입고 치장을 하고 그게 아니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자 세 번째는 이 번제에서 반드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짐승 위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서 그냥 손만 얹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 잡아
피를 흘리게 될 죽일 그 짐승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할 때에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고백하는 순간 손을 얹은 그 짐승에게 내 모든 죄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어로 트랜스퍼라고 해요. 트랜스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번제의 제물을 드리는 자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그 죄의 그 죄가 죽을 짐승에 다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그래서 죽는 것처럼, 그러니까 짐승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은 내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었다, 대신 죽는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닙니까? 이 번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안수제도, 회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감사하는 것, 감격하는 것으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제물로 인해서 자기의 죄가 대속이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드리는 그 제사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할 때 그 제물 죽을 짐승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었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그 번제를 드리는 자의 그 감격이 오죽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감격, 감사, 그게 우리의 오늘날의 제사인 것입니다. 예배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번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번제를 드리는 제사자가 그 짐승을 손수 죽이고 잡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성경 제가 일일이 다 읽지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레위기 1장 4절에 2번, 5절, 6절, 9절에 그는 he라는 말로 썼습니다. 영어 he라는, 그는 누구냐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자를 말합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자가 짐승을 직접 잡습니다. 직접 죽이는. 많은 사람들은 이 제사를 드리는 자가 짐승만 가지고 끌고 오면 되는 것으로 끝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짐승을 드리는 제사자가 그 짐승을 직접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각을 뜨고, 그리고 그 내장을 꽉 씻고 다리를 씻어서 제단 위에, 불이 붙어있는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은 제사장이 그 피를, 죽을 때 흘린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제단에 피를 뿌리는 것으로서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죽을 벗기고,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떨어져 나온 내장과 다리를 씻어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은 그것을 불 위에 놓고 제사를 드리는 일만을 집행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자가 모든 일을 다 한다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가 뒷짐 딱 지고 그 제사장이 다 죽이고 제사장이 씻고 하는
그렇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전부 다 이 번제를 바치는 자는 지위 고아를 막론하고 제물의 목을 칠 때에 튀어오르는 핏방울, 그거 자기 옷에 묻습니다. 피를 뒤집어 씁니다. 가죽을 손수 벗겨야 됩니다. 그리고 고기를 잘라야 됩니다. 각을 떼야 됩니다. 그리고 내장과 다리를 씻을 때의 그 피비린내, 그리고 그 악취, 그거 다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만 그 제사는 살아있는 제사가 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자가 짐승의 목에다가 칼을 쳐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처럼 정말 그 짐승을 죽이면서 이 짐승이 내 대신 죽는 거다, 이것을 실제로 보는 것입니다. 각을 뜨고 다리를 씻고 내장을 씻을 때에 하나님, 이 짐승의 다리를 씻을 때에 하나님, 내 다리를 이제 주님의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그 다리를 씻고 내장을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마치고 그 제물을 태워서 제가 된 그 제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옷에는, 입었던 옷에는 피투성이가 되고 피로 얼룩이 지고 비린내가 나고 악취가 나는 그런 옷으로 바뀌었지만은, 그러나 그 짐승이 내 대신 죽어짐으로 내 제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사제의 감격,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감사, 그걸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이, 하나님이 그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에 자리를 잡아 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제사 드리는 자는 찬송을 하면서 감사를 하면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죽어지는 항복, 자기 부인, 전적 순종, 완전한 하나님 앞에 헌신과 위탁이 없는 그런 예배가, 그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리스판스가 나타나지 않는 예배라고 하면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 무늬만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생명 없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앞에 나의 다짐과 회개와 용서받은 감격, 사제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반응이 일어날 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거기에 생명적인 교제, 그게 바로 요한 사도가 말한 대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신비스러운 연합,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의 바울 신학에서 언급한 엔 크리스토스, 인 크라이스트, 주님 안에 거한 그런 참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사람들한테 눈으로 말해요. 눈으로 말해요. 그런 말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람들은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 그거 다 잘 알지 않습니까?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가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모든 행동이 그 마음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요, 진실된 행동이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건 정 목사님 저 말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거짓을 보이지 않습니다.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대화를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마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의 행동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참 내 마음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아쉬운 교제를 하고 있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마음으로 나타나야 돼요. 마음에서 행동으로, 그리고 진실된 모습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거기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감사, 감격, 그것이 우리의 오늘의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형식이 아닌, 무늬만 예배가 아닌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이 자리에서, 아니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선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시간, 이 순전한 마음, 이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진실된 행동으로 예배를 드리는, 내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